저희가 이번 6월에 저희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15장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5장을 집에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열심으로 키우죠. 아마 요즘에 뭐 이렇게 학대되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정말 시간과 물질, 마음, 많은 것들을 솔직히 좀 이렇게 투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우리가 흔한 얘기로 부어주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 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원비를 100만 원 썼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100만 원 정도의 뭔가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학원 100만 원어치 써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시나요? 대부분이 어머니들 그러죠. 효과를 거의 못 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이 가니까, 혹은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 정도를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많이 도와주지 못해.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 자녀들이 내가 투자한 것보다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 얘네들은 그냥 혼자 컸어.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것도 흔한 얘기로 투자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그냥 내비둬도 잘 되는 애들은 잘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냥 하늘에 맡겨서 그냥 방임하고 잘 될 놈은 잘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니까 내비두고 키워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둔다고 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가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떠한 아이가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는 절대로 혼자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개척하면요,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워낙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개척해서 그냥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떤 교회들은 개척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취직하면 단순히 취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가게로 치자면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오픈하면 막 몇백만 원씩, 그렇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은 혹은 소수의 그룹들은 그런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사람 참 운이 좋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은 참 열심히 해서 그렇게 돈 벌었어, 혹은 성공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안 하세요?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곳에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복덩이어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작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장, 뛰어난 성장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지는 메말라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착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단순히 그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하고 계십니까? 근데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 흔한 얘기로 성장이 돼야 되고 성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성공주의자가 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열매를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이란, 그 열매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추후에 더 논의할 거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 본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유, 내 수준은 이래, 내 능력은 이래서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어. 혹은 도전하다 안 돼서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적응하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대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6월달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뭔가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욕구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성공의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다시 풍성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 그 앞에 부분을 좀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뭔가 대단하고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15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시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적으로 하기에는 패배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아이러니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그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과 명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타이밍에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후원자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중국에는 뭐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지금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꿈꾸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비전은 얼마나 크고 작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그저 타협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포도가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이제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여러분 이분이 책 어떤 걸 쓰셨는지 아세요? 책? 옛날에 이렇게 복 받는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나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이분이 그 전에 한번 아주 전국에 아주 히트를 쳤던 책을 쓰신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이제 조금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성공주의적이다, 기복주의적이다, 세상에 어떠한 복을 바라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도 오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브루스 윌킨스가 그 책을 썼던 야베스의 기도나 혹은 이 포도나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오해하지 말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저와 함께 그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라는 것, 그 열매가 과연 뭘까라는 것부터 우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 뭐인 것 같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열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보통은 생명, 구원의 문제, 그쵸? 결실,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교회의 열매는 결국은 뭐예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은 영혼만 풍성해지면 되는 건가요? 교회는 사이즈가 커지거나 혹은 외적인 풍성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풍성해져도 돼요, 외적으로? 교회도 사이즈가 커져도 돼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커지거나 풍성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별로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 거의 이렇게 요즘 교회들, 비판받는 교회들이 대형교회예요, 작은교회?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비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생명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한 행실이고요, 성령의 열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외적인 풍성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이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그 새 생명의 열매, 더 나아가서 선한 행실의 열매, 성령의 열매, 더 나아가서는 외적인 풍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외적인 풍성함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깨끗한 부자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본질과 기본을 바로 세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상이절을 보면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국은 무슨 얘기냐?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그 열매 맺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의 그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종국에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결론은. 근데 열매를 조금 맺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열매를 다 맺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불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커피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다른 교회 알아봐야 되겠죠? 소망이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다른 교회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 가야 되나? 그렇다고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교인들에게 조사를 해봤대요. 크리스찬들에게요.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절반가량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내 삶 속에서 약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응답자 중에 5% 미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단지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들마다 이런 비슷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5% 정도밖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는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95%의 교회는 결국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와 교회를 떠나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교회 5% 교회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왜? 95%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교회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이 주어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런 죄책감에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돼서 95%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이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이제 다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와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19년 이번 6월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나는 그러면 정말로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열매를 조금 맺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지금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 정도에. 자, 여러분들은 어떤 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자, 1번. 나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야, 우리 교인들은 훌륭하네. 자, 우리 교인들은 훌륭한 건지 이게 교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네. 두 번째. 나는 그냥 조금 맺는 것 같아. 조금. 오케이.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어. 야, 우리 교회는 5%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이 삶에 그냥 인정하고 타협하고 가는 것 같아. 손 안 든 사람은 도대체 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굿 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상황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재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봤는데 왔더니 오늘 이 커피와 교회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싸그리 그냥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재해버린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재해버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아이로예요. 아이로.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뜻인데 뭐냐면, 언어적으로 봤을 때 한국말로는 재해버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들어올리다 혹은 집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재해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하자면 이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들어올린다, 집어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이 얘기냐? 여러분, 포도나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요, 포도가 나무죠. 덩굴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길게 늘어나면서 덩굴식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특성상 어떻게 되냐면, 포도가요,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될까요? 빳빳이 쓸까요?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까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지가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처지다 보니까, 종국에는 처지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닿게 되거든요. 그렇게 땅에 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잎에는 먼지들이 쌓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땅에 포도가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여러 가지 벌레와 해충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땅에 파묻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 포도밭의 주인은요, 이 포도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처지기 시작해서 땅에 박혀 있으면 그것을 버릴까요? 잘라버릴까요? 아니죠. 제일 먼저 농부가 하는 게 뭘까요? 포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처져요. 땅에 닿아요. 흙이 쌓여요. 먼지가 묻어요. 땅에 묻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 뭘 거둬요?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세우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린 다음에 뭐 할까요?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본문을 15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쵸? 1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쵸? 그 다음에 15장 2절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보세요, 제거했는데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잘라내서 깨끗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회충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단번에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되게 굿뉴스예요. 이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가 많은 그러한 먼지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올바로 성장하지 못해요.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그 시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먼지를 털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전국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작품이 되도록 다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포도가 이 열매가 열매 맺기를 시작하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게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많이 와요? 연요와 금심과 걱정과 시험과 유혹이 더 많이 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로서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신다고 해서 그것이 다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셔서 깨끗한 포도 열매가 되게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포도 열매가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나요? 어떤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어떤 포도나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종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온전히 먹지 못한 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되게 하셔도 우리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온전한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꿈꾸기를 소망하시고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읽자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 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의 물질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께 공급받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공급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명의 젖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먼지가 쌓이거나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나를 잘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있는가라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농작물이라고 해서 막 키우는 것 같죠? 여러분, 농사지으러 가보세요. 얼마나 농부가 그 나무마다, 그 열매마다 얼마나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것들을 키우는지 몰라요.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종이로 다 싸요. 그쵸? 그리고 다른 과실을 빼앗아 먹지 못하게 그물도 치고, 이처럼 농부는요 힘있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해충과 많은 것들이 우리의 열매를 따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해충을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으로 떨어지면요 해충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격받고 시험 들 수 있는 장소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우리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가? 왜 우리 커피하우스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을 깨끗하게 받지 못하는 그 아직도 떼끼워지고 더러운 먼지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처음 이 부분을 보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기를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원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먹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차고 넘쳐서 풍성하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그물이 어떻게 돼 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전혀 잡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교회가 좁다 보니까 사람이 좀 적당히 와야 우리가 좀 더 한가지고 여유도 있잖아요. 자,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죠.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이 커피하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가 이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다시 원대하게 풍성한 열매 맺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성한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원대하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그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